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DL-ENC 위에, 그리고 임직원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바로 옆의 이야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속히 이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속히 이곳과 또 글로벌을 다 떠나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찬양, 우리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라는 구절이 2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고통스럽거나 우리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만 해도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한숨 내쉬는 그 한숨, 깊은 한숨의 내용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주님은 누구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내 자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설교 제목은 경청과 인생입니다. 경청, 듣는 거죠. 듣는 것. 여기에 우리 찬송 오늘 또 한 것 중에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곡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사자인 블리스라는 분은 이 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 곡이 1876년 펜테코스타의 뉴헤이븐 집회에서 음악 지도자인 스테빈스에 의해서 소개되었고 복음 찬송집에 수록됐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거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뭘 먹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건 뭐라고요? 말씀. 이게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질서를, 또 모든 창조물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즉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 우리를 살리는, 영과 육을 살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오늘 경청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귀를 기울여 들임이라는 뜻이고요. 성품학교에서 경청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가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경청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맞는 얘기 듣고 나에게 맞지 않는 얘기 듣지 않는다. 내가 잘 경청하고 고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여기 있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귀는 쫑긋하고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이 경청의 태도인데 혹시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이분이 듣는 사람이 내 말에 동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말하는 당신을 내가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주고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존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은 이 시대인데 우리가 정말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똑같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안 찾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주변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여러분 업무를 하던 뭘 하던 뭐 프로젝트를 따던 뭘 하던 여러 가지 손 닿고 발 닿고 하는 쪽에 막 연결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다 정작 더 이상 안 되고 할 때 결국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살죠.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막 멋대로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더 깊어지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깡그리 죽이거나 전멸시키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어떻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댑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 그들은 누굴 찾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얼마나 참 얄미운 백성입니까?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참 부족한, 어쩌면 의리 없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내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나 특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할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나라의 수도의 옆에 강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지역은 강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모든 예 일부가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모든 목마른 자 물이 없어서 물을 결국 먹지를 못해서 죽기도 하는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물로 나오라. 근데 돈이 없어. 와라. 근데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물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어디로 나가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청의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단계로 가느냐? 바로 듣는 단계로 가야 돼요. 듣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경청의 중요성을 오늘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듣고 들을지어다가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저자의 의도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할 때 진실로를 반복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듣고 들을지어다인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들을지어다의 히브리어 문법에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걸 써요. 이 부정사 절대형은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들을지어다가 대충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듣고 필요치 않은 것은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을 듣고 듣는 이 자세와 태도와 간절함과 열정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떠한 보상이 따릅니까? 이럴 때 영혼이 산다 했어요. 영혼이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가장 순서가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체가 사는 거예요. 육체가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혼이죠. 혼은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혼이 잘 되고 우리의 육,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하나하나 다 붙잡고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신경 쓰고 준비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윗 언약을 얘기합니다. 다윗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이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9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언약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는 11절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라는 11절의 말씀이에요. 즉 언약의 중심은 결국 그의 씨를 통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씨는 다윗의 몸을 통해 태어날 씨,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의 언약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이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흐예요. 이걸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잉태 자체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잉태 자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부부 관계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잉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은 누굴 어디를 빌려서 와야 돼요?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그 안에서 10개월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게 엄마 몸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신 것이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성령에 잉태된 것이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다 예언한 것이죠.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것을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언약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이사야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 경청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상처를 가지고 나오고 열등감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찾는 단계, 찾는 단계. 이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이에요. 오늘 박형준 우리 회장님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게, 실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들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 찾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어디 이렇게 looking for가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자기 엄마가 뱃속에서 이 두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하도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는 엄마가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거예요. 얘들이 오늘 싸웠네요. 이거 어떡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으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자주 들락날락거리다. 자주 왔다 갔다 하다. 이게 바로 이 다랏이라는 히브리어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던 뭘 하던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교회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죠?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꾸만 주님께 묻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속에 들어와서 말씀 보고 주님, 이 뜻이 무엇이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죠? 주님,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자꾸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매사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음식을 놓고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얘기, 무슨 누구랑도 얘기할 때, 회의 때도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이게 그거죠? 이게 그거죠? 자꾸만 여러분이 주님께 묻고 도움을 구할 때 이게 바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라라고 나오죠.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부르라의 뜻은요,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요, 소환하다의 뜻도 있고요, 선포하다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물에다가 막 그냥 저주를 갖다 붓고 하는 그 물과, 야, 너 참 어쩜 이렇게 좋으냐, 너 이렇게 맑으냐, 너는 정말 먹으면 건강,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물의 분자 구조가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잘했어, 잘했어, 오늘 잘했어, 또는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 배우자, 또는 여러분들 직장, 동료, 또 후배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은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이 돼야 돼요. 그래,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래, 한번 이거 잘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말을 표현해야 돼요. 문제는 분석하되 이거를 긍정적으로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나가는 거예요. 왜?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선포하다의 의미가 그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소환하다의 의미는 바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자주 들락거리세요. 모든 문제 이거 습관을 시키세요.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똑같이 습관을 시키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일취월장하고, 여러분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경청과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으로 갈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이제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우리 삶의 신천하는 거죠. 찾는 거죠. 찾는 게 바로 찾으라가 자주 들라. 모든 매사의 생각을 주님께 두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제게 감동을 주세요. 습관적으로라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으니까, 우리가 소환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을 주실 거예요. 방법을 주실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리라,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예요. 데레크. 이 데레크는요, 태도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들의 방식, 이걸 버리십시오. 특별히 여기에 간부들은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업무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있으면요 문제를 찾지 못해요. 고정관념은 어디서 왔어요? 자기의 경험에서 왔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은, 이것을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달리할 때 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으로,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
이것을 다시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데레크, 태도, 네가 그동안 살아온 태도, 방식, 이것을 버리고 라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버리고 어떻게 할까?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어예요. 네 생각 버려. 네 판단 버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물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내 생각은 버리고 주님께 계속 달하시니까 주님께 계속 물을 때 주님이 답변을 주실 때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소환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긍휼히 여기시리라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럴 때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얘인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이 단어에 라함이라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라함이라는 단어에 저자가 히브리어 문법으로 무지하게 강조했어요. 100%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100% 사랑하고 자비하고 깊이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자비롭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물샐 틈 없이 하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더욱더 깊고 깊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나의 태도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해야 돼. 내 생각 버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라시에요. 자주 들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 주님께 집중해서 왔다 갔다 계속 물어볼 때 내 생각은 이거 같은데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물샐 틈 없이 깊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 직장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여러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 방식을 버리시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 이런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리고 태도를 버릴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실까라는 거죠. 왜 내 태도와 생각을 버려야 될까? 오늘 8절과 9절이 그걸 얘기해 줘요. 8절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태도와 방식은 너희 태도와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IQ가 훌륭하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태도 방식과 하나님의 태도 방식은 다르고 그것을 비교한 게 야,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니? 너는 지금 자연 세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네가 땅도 보고 하늘도 보잖니. 땅이 높니 하늘이 높니? 하늘이 당연히 높지요. 똑같아.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어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문제 풀리지 않는 이 고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동굴과 같은 이 상황,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 속에서 나아가고 큐티를 통해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것은 저는 사실 이거예요. 저를, 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창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들었다고요. 경청했다고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를 하고 존중의 표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우리가 다 동의도 하고 존중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청, 잘 듣고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이 모든 목마른 자들, 목마름의 문제, 인생의 갈증, 아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세계 최장 현수교 1915 차나칼레가 개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최장 현수교예요. 누가 했습니까? 우리 DLEAC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DLEAC, 우리가 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공사 수주하게 해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수행하게 해주시고 정밀 시공하게 해주시고 하자 없이 하게 해주시고 모든 기술을 다 그냥 내놓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수익이 잘 나가지고 현실적인 캐시플로우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 글로벌 디벨로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멋진 문화를 제공해 주는 것,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자부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다가 더 주시오, 더 주시오, 좀 더 내놓으시오, 왜 자기만 가져가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DLEAC의 복을 달라, 우리 이준영 명예회장님 건강함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이 지나온 인생보다도 훨씬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게 해달라. 우리 이혜옥 회장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리더십으로 잘 섬기며 정말 글로벌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프렌트사업본부, 교육정본부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모든 생각이, 우리 이옥 회장님으로부터 그 생각을 주셨을 때 그 생각과 그 철학이 저 밑에 있는 조직까지도 한 사람에게도 같이 다 이루어짐으로 원팀이 되어서 좋은 공사 수주하고 수행하고 이익 남기고 인류 문명의 발전 갖고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이거의 가치는 누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누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한 결과 세계 최장 현수교가 준공이 된 이 축복의 열매를 우리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자주 드나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어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경청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오늘 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다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의 입술로 나온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할 때, 그리고 이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참으로 귀한 멋진 그런 우리의 선조였다라는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DL EN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산, 이것을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내게 나오라 라는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이 결단의 예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훗날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멋진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며 하나님께 대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한 그들의 비전과 우리 DLENC 위에, 그리고 우리 이준용 명예회장님과 이혜옥 회장님 위에, 우리 글로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